우리 함께 세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5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주님의 발 앞에 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나뭇가지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열렬하게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임했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적 사건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죽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세 구절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토저 목사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끝났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인정도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이 나의 자아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대해 죽은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 옛자, 옛 본성에 대한 죽음을 선언합니다. 2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고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신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를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진 죄와 허물과 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치유와 용서로 맞바꾸어지는 신적 교환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징계,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신비요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정욕과 탐심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5장 24절에서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에 대해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탐심과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목록들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 우리 안으로 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소를 먹일 때 어머니께서 부엌에 꾸정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 찌꺼기를 거기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그 밑에 있는 온갖 더러운 음식 쓰레기들이 그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육체의 소욕들, 탐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5장 24절에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20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군가가 대신 못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육체의 목록들, 탐심과 정욕들을, 그 옛사람의 저급한 마음을, 본성을 십자가에 땅땅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십자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두 죽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달리면 죽게 되는데 그러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결정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면 교수형이나 총상형의 경우처럼 즉각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 둘 다를 말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면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죽여가야 하는 죽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본성을, 탐심과 욕심을 죽여가는 그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성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갈라디아 5장 24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본성과 탐심을 못 박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항상 나 중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아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초점을 옮길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옛사람에 대해서, 옛자아에 대해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혔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는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까? 나도 세상을 무시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과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뛰어난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을 알기로 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원했던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자아의 죽음으로, 탐심과 욕심에 대한 죽음으로,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그렇게 경험이 되어졌습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과 아줌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갈라디 2장 20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루터는 이런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가슴을 두드리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에는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르틴 루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똑똑 두드리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나와서 그 사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가 맞이합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이 맞이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은혜와 평화의 질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루저와 같은 인생이야. 자기 비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비하할 수 있고 세상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쳐도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몸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더 올라가는 고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족보가 없는 개예요. 그냥 남에게 주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갔더니 이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개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안락사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아이가 이 개를 꼭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서 무려 1,000불을 주고 이 개를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돈을 1,000불을 주고 이 개를 수술해서 고쳤더니 그때부터 이 개가 달라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 개가 족보 없는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개를 볼 때마다 내가 투자한 1,000불이 떠오르니까 여러분, 그 개가 가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대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습니까? 정말 지옥의 본질상 멸망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존재가 이방인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저희들을 피값으로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가치 있고 보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 비늘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생하게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거만한 마음들을 산산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만함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모든 교만이 산산조각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치유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손과 발로 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머리에, 손과 발에, 옆구리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줄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자랑들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불과 몇십 년 우리 안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헛되고 헛된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헛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높여주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감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감정들을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들, 죄에 대한 형벌들을 그분의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그분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필멸인 우리의 존재를 영생의 존재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 시인은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쉴 곳은 오직
십자가의 그늘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유일할 얼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분의 얼굴 광채입니다. 우리의 한량없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실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